여러분, 현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실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환경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가난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난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가난의 감옥을 박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요의 영감의 노래를 불러야 돼. 이 부요의 영감의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이 열쇠가 돼가지고 가난의 감옥의 문을 확 열어버리잖아. 그런데 그 열쇠가 없는 사람은 가난의 감옥에 평생 갇혀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 가난의 감옥의 문이 열리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는 기에 영감이 들려오는 거야. 부요의 열쇠가. 그 부요의 열쇠를 자꾸 말을 해야 돼. 믿음을 선포해야 돼. 그래야 가난의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많은 빗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소멸되고 나면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소멸되고 나면 영의 귀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바로 경제, 기적의 영감의 소리가 들려와.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과 정반대되는 경제, 기적의 영감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4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기적의 영감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경제, 기적의 예언, 18장 1절,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는 경제 축복 예언이죠, 예언. 말씀이 예언이고. 그 다음에 41절은 경제, 기적의 영감의 소리죠. 경제, 기적의 소리, 영감의 소리죠. 영감의 경제, 기적의 소리. 18장 1절은 경제, 축복, 예언의 기적의 소리. 41절은 경제, 영감의 기적의 소리. 그 소리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42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몇 번 기도합니까?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어. 땅에 꿇어 엎드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한 거죠. 네? 엊그제 어떤 그 일본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옛날에 어렵고 너무 힘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나이도 먹고 형편이 약간 좋아지고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갈급함이 사라진 모양이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양반으로 기도하다가 다리 쭉 뻗어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기도를 뭐 안 들으시냐?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뭐 다 뭐 하나님 들으시지. 기름 부음 충만한데 뭐 누워서 기도하지 뭐.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답을 얻던 사람이 써놨다고. 하나님이 뭐 형식적인 하나님입니까? 그 일본 선교사가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나니까 어떤 남자분이 거기다 답을 달한 거야. 하나님이 뭐 형식적인 하나님입니까?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한다고 들으시고 뭐 누워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십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해야지 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까? 하고 반대되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게 될 때에 2절을 보게 될 때에 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지금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바라보라 했어요.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서 봐라. 7번. 그럼 7번 기도할 때까지 43절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42절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43절에 7번까지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라. 7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죠? 7번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야,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일어났어요. 자, 손바닥, 이 구름이 얼마나 작은 구름이냐 하면 사람의 어린애 손 같아. 이 어린애 손 같은 손만한 조그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저 건너편에서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라. 그걸 본 거야.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희미한지 몰라, 작은지 몰라. 저 바다 반대편에서 어린애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난 거야. 야, 이거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징조입니다, 징조. 그죠? 거기에 어제 꿈을 꾸니까 꿈에서 봤잖아. 응? 너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하라.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거와 똑같은 거야. 그죠? 꿈 한 조각을 꾼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대단해. 말을 해버립니다. 뭐래요?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을 선포해버리네. 뭐라고? 입으로 선포해버려. 입으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뱅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꼭 사기꾼 같아. 왜냐하면 아니 저 바다에 어린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뿐인데도 보였다는 이제 이건 완전히 비가 쏟아지는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비를 보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비가 쏟아지는구나. 야, 이 믿음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징조가 나타났는데 내가 7번 기도해.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 눈에 보일 때까지, 눈에 작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어린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응답의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응답 다 받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다. 근데 이런 믿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비가 쏟아져야 쏟아지는 거지. 손에 잡혀야 잡히는 거지. 응?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 망신만 당한다. 응?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응? 없다는 겁니다. 손에 잡혔다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아합왕에 선포합니다. 비가 내린다.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 준비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작은 징조를 보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라. 비가 쏟아진 것처럼 믿는 겁니다. 경제가 터진 것처럼 믿는 거라. 경제가 손에 잡힌 것처럼 믿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우상을 가진 사람에게 선포해버립니다. 45절.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옵니까?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바람. 그죠? 바람이 확 불면서 그 작은 물구름이 말입니다. 하늘 전체를 덮어버려. 순간적으로. 그동안에. 언제? 이 그동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그동안에는 시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거?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리는 구름으로 바뀌는 시간인 거다.
믿음으로 바꾸는 거야. 믿음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가지고 하늘을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구름, 바람을 끌어당기고 구름이 하늘을 덮은 구름으로 갑자기 빛의 속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고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이다 이거요. 마음에 있는 믿음과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구름을 확장시키고 바람을 불러오고 비를 불러오는 거라. 하늘이 캄캄해져.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큰 구름으로 하늘 전체를 덮는 구름으로 확산되어 버리면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확산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바람 불어오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춤을 추면서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늘을 덮는 구름으로 확산이 확 시킬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동안 그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갑자기 뭐가 있어요? 큰 비가 쏟아졌더라. 큰 비가 쏟아졌다는 것은 실제적인 경제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경제가 이제 내 손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액수만큼의 경제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제의 숫자가 조경해란 말이에요. 예? 한 번 비가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걸 경제로 환산하게 되면 조경해 이상의 물질이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빈 손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손은 항상 뭡니까?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왜 경제가 안 열립니까?